사사기 팬데믹 이렇게 했는데 이런 순서지 오른쪽에 6가지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오늘 사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제 원고를 좀 보시겠습니까? 팀 캐럴리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대신 인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사기는 중요하다. 구약을 읽는 거의 모든 사람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나 보수적 관점 중 하나를 갖는다. 자유주의적 관점이란 물론이다. 우리가 뉘우치는 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입장.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적 관점이란 것이고요. 두 번째, 보수주의적 관점이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축복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입장 지지하십니까? 뉘우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입장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에 따라서 자유주의적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보수주의적 관점이다. 팀 캐럴 목사님이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아주 의미가 있다 생각돼요. 그 다음 줄 보세요. 그런데 사사기는 우리를 긴장 상태에 남겨두며 긴장 상태를 해소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긴장이 이야기를 진행시킨다. 오직 신약의 복음만이 그 두 측면이 모두 진리일 수 있고 또한 진리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기 내용 자체는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긴장감이 어디서 해소되냐니까 신약이 와서 복음에 와서 이 두 가지 긴장감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구약의 사사기를 볼 필요가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얘기인데 너무너무 멋진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오늘 인용을 제 설교 첫머리에 인용을 했고요. 저도 한마디 이제 했어요.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 신앙도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는 주장보다 더 멋지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또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주 좋은 시간.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한 문장 좀 만들어 봤어요. 요즘 뭐 이 정치권이나 어디든 뭐 다 소통 그러지 않습니까? 소통해야 된다. 요즘 시대가 소위 말하는 소통의 시대예요. 소통해야 되는 시대. 그런데 왜 신앙은 소통하지 않고 신앙은 막 주장만 하는가? 자유주의냐, 근본주의냐, 복음주의냐, 혹은 보수주의냐. 그래서 이제 신앙도 좀 토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는 소통은 주장보다 더 멋지다.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또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해요.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질문. 누가복음 19장의 예수님과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은 여러분 보실 때에 어떤 예수님이 더 좋아요? 답은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답하세요. 속으로. 제가 여러분 뭐 점수 매길 일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9장은 무슨 내용이니까 성전 정화한 사건이 있죠. 장사치를 막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 기도하는 집이다 해서 쫓아내시고 소위 성전 정화 정결 사건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면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 마지막 장면. 자, 여러분 보실 때에
성전 정하셨던 그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좋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좋습니까? 1번 누가복음 19장, 2번 요한복음 19장, 3번 둘 다 좋아요. 3번. 4번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이유가 있겠죠? 네, 답은 4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문제 자체가 틀렸어요. 제가 의도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19장 누가 보면 예수님이 좋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좋아요? 문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좋고 나쁘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이런 예수님 좋아, 이런 예수님 안 좋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안 좋아. 막 청소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런 예수님 좋아. 성경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맞고 틀리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성경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이런 예수님 좋고 이런 예수님 안 좋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예수님 좋고 이런 예수님 안 좋다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관점에서 읽으면 틀려요. 성경은 저자, 원저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원저자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을 왜 여기에 말씀하시고 기록하셨는가? 그래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1번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질문이에요. 자, 한 가지 더 해봅시다. 두 번째 질문. 오병이어 아시죠? 예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고 시큰 남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선지자 삼겠다, 왕 삼겠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죠. 자, 질문. 오병이어 후에 예수님은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1번. 그날 하루의 일과가 끝났기 때문에. 2번. 잘 곳이 없으셔서 산에 주무시러. 3번. 오늘도 기적을 일으켰는데 내일도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니까 내일의 기적을 준비하시러. 4번. 어이가 없으셔서. 답은 몇 번 같아요? 이건 얘기하세요. 4번. 4번. 기가 막히셔서 어이가 없으셔서. 그 이유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그냥 산에 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이제 여러분 읽어내셔야 돼요. 또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 쉽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뻥튀를 팡 튀겼어요. 강내를 가지고 산더미 같이 막 튀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강내에 막 먹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뻥튀기 한 강내에 이걸 선택할 것인가, 뻥튀기 기계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럼 어떤 걸 하시겠어요, 여러분? 뻥튀기 이 강내의 옥수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뻥튀는 기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날 사람들이 선택해서 뭘 선택했냐니까 있죠. 뻥튀기 과자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 이 기계를 선택해야지. 그래야 내일도 튀겨 먹고 모레도 튀기고 그 다음에도 튀기는데 이것만 튀기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말 붙이고 싶지 않아요. 이 수준하고는. 기가 막혀서.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요.
뭘 선택하냐니까 떡과 물고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오병의 떡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날 하루 먹으려고. 만약 예수님을 선택하시면 계속 먹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왜 하셨겠어요? 나를 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으신 거죠. 그냥 가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성경을 읽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오늘 7번째 할 터인데 사사기를 읽어내는 방식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내는 방식을 좀 연습을 해본 겁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제가 인용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 멋진 이야기. 그런 결국 이 얘기였어요. 크리스천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니까 해석되지 않은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을 가지고 이러냐 저러냐 그거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대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어야 된다. 이 성경 저자의 의도가 뭔지 성경 저자와 사귀는 이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요즘 피터스 목사님의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이 맨 마지막 줄에 그 얘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을 공부하던 시대에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대로 트랜스퍼, 환승,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성경을 공부하는 시대였어요.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 시대. 그런데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의 시대가 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예요. 특별히 이것이 이제 코로나 시대, 4차 혁명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전체 사회적 현상. 이것이 신앙하고 교회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다. 교회는, 신앙은. 영적으로 이제 소통하는, 하나님과 말씀과 저자와 소통하는 그것을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 소통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단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로 2가지 썼죠. 트랜스포밍, 자리 이동하는 순환, 그 갈아타는 거 있잖아요. 트랜스퍼하는 거, 자리를 갈아타야 돼. 이제 성경을 공부하던 시대에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대로 갈아타야 돼요. 그 다음 트랜스포밍,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변화, 트랜스포,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어요.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파노라마, 첫 번째 사사기 파노라마 해서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여러분 처음으로 보시는 도표일 거예요. 이런 도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책에도 없는 도표이고 제가 만든 최초의 도표예요. 제가 만들어낸 지난 일주일 내내 제가 이제 그리고 써보고 실험해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기울어진 운동장, 메소포타미아 왕 때 8년 3대 2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다가 사사를 세우니까 온니엘 때 40년 3대 3으로 다시 평형이 유지됐죠. 회복이 되죠. 하나님적 무게가 다시 회복되면서 40년 온니엘 때에 그 땅이 태평한지라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모압 왕 때 또 기울어져요. 운동장이 18년 동안 또 당하고 삽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워요. 사사 80년 동안 다시 회복이 돼요. 평평하게 3대 3. 그러니까 80년 동안은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있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삼갈은 사사이에요.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그냥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 또 야빈 왕 때 또 기울어져요. 또 이제 아세라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막 하면서 또 넘어가요. 20년 동안 고생해요. 그러다 다시 드보라 사사를 세워서 40년 또 다시 되고, 미디안 때 7년 또 기울어졌다가 기드온 때 또 40년 되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돌라 야일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제가 퀘스천 마크 했죠. 성경에 보면 이 사사들이에요. 12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퀘스천 마크 한 이 사사들은 사사로 재직은 했어요. 23년 동안, 22년 동안, 6년, 7년, 10년, 8년,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사로 있었을 때에 그 땅이 회복되었는지 태평한지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캡처한 거예요. 사사는 있었는데. 자, 밑에 설명 보세요. 40년, 80년, 40년, 40년, 200년이에요. 이것을 제가 전번에 사사기 전반기다 200년 기억나시죠? 그겁니다. 사사기 전반기 200년 동안은 그나마 그 땅이 태평한지라 성경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회복이 된 200년 세월이에요. 회복이 있었고 기쁨을 누렸었던 그런 시절들이 사사 시대에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밑에 거 보세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사를 계속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회복의 사이클이 더뎌져요. 두 번째, 그리고 사사의 질이 떨어져요.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사사의 질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땅이 태평한지 어쩐지는 언급조차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들을 하죠. 사사가 있으나 마나 알아서들 하는 거예요. 사사의 영향력이 없어져요. 이게 사사시대 후반기로 넘어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사들 세우셨는데 인간 구원자 사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사사들은 자신을 능가하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라고 오히려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결점과 장점을 지닌 장점도 있고 결점이 있죠. 인간 구원자, 사사들. 이런 인간 구원자가 아니라 참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사시대, 350년 사사시대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구약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구약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약속이다. 이것이 신약이죠. 이 말씀이 신약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사기 파노라마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떤 느낌 드십니까? 이 도표 딱 보실 때에 설명 듣고 보시면 어떤 느낌이 혹시 듭니까? 자, 두 번째, 이러한 도표가 그려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패턴이라는 게 있죠. 오늘 본문만 가지고 따져보면 그 패턴이 나와요. 3장 7절부터 15절까지만 봐도 사사기 전체의 그 패턴이 나오는데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악을 행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러니까 8절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 민족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그들을 섬기면서 고생을 해요.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3대 2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8절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고생하니까 막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요. 9절.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구원하도록 하세요. 이게 9절이에요. 그리고 10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임해요? 어떤 사람에게 사사죠. 그 사람은 임해요. 그럼 그가 사사가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나가서 싸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가나안 민족을 그 손에 붙여요. 그러면 이겨요. 이게 10절이에요. 3대 3으로 다시 평형이 유지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10절이에요. 그럼 그 결과로서 11절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 돼요. 40년 동안 80년 동안 태평하게 잘 지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사사가 죽어요. 사사가 죽음과 동시에 위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사사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안에 생기는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요. 이제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사사 신경 쓰고 사사 말 순종하며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은 공황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이제 떠나가요. 혹은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겠죠. 근데 사사가 죽으니까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해지는 거예요. 이제 들었던 말씀, 들었던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에 지루해지고 둔해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지루해지면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둔해지고 지루해지면은요 지루한 상태에서 살지 않아요. 사람은요 뭐 하죠? 새 것 찾아요. 새 것을 찾아요. 그것이 1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또, 그래서 제가 또를 했어요. 그 다음은 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사기 패턴입니다. 자, 사사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40년 동안, 80년, 40년 동안에는 정글이 없었어요. 평화만 있었어요. 살기 좋았어요. 발 뻗고 살았어요. 늘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없던 정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 팬데믹이에요. 이 당시 팬데믹 제가 계산했죠. 보세요. 8년 동안, 18년 동안, 20년, 7년, 23년, 2년, 18년, 6년, 7년, 10년, 8년, 4년, 20년.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7개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저절로 생겼나요? 그거 아니죠. 네. 사람에 의해서 생겼어요. 시작됐어요. 출처가 있어요. 원점이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말씀 안 드려도 뭐. 정글. 제가 두 주에 걸쳐서 계속 정글에서 살아남기, 정글에서 살아내기 말씀드렸죠. 정글 이해하시죠? 정글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글이 생긴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이 정글도 가만 보면 이 코로나 이걸 보면 이 사회를 보면 만들어진다. 그럼 팬데믹 그러잖아요. 저도 이 용어 몰랐어요. 뭐 안 쓰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팬데믹에서 이게 뭔가 찾아보니 팬이라는 게 모든 그런 뜻이고 데믹 사람.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이 감염되는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요즘에 팬데믹 누가 그런 거예요? 사전적 정의로는 모든 사람이 감염되는 것 이렇게 돼요. 사전적 정의. 모든 사람이 감염돼서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것이 팬데믹이다 라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바꿨어요. 모든 사람에 의해서 감염되는, 사람에 의해서 정글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사기 팬데믹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저도 8년 전에 제가 사사기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8년 전 사사기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들춰볼 생각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제가 다시 사사기를 할 때 하는데 전에 내가 설교 어떻게 했지, 뭐 했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들춰볼 필요성을 못 느껴요. 똑같은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 팬데믹. 사사기가 왜 이런 구조가 반복될 것인가, 마치 팬데믹 현상처럼.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맞냐라는 거예요. 사사기 팬데믹 그랬는데 이 말 자체가 가능한가? 제가 볼 때는 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코로나 상황하고 이 지금 사사기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전 지역적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지금 코로나가 전염된 것처럼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전 지역이에요. 네. 두 번째, 지금 7개월째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는 350년 무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사 시대를 350년 정도 잡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 죽은 후 이스라엘 왕정 체제 설립된 그때까지 기간은 그냥 사사 시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잡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가나안 전 지역을 통해서. 세 번째, 그러느라고 모든 세대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그렇죠? 3, 4세대에 걸쳐서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당하는 겁니다. 왜? 백신이 없는 거예요. 백신이. 이 코로나도 지금 백신만 나오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 여기저기서 지금 백신 연구하고 이제 자꾸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가까워진 것 같은 뉴스가 나오는데, 백신 나오면 이제 코로나 잡는 건데, 사사시대는 이 백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백신 없이는 이 사사시대의 끝을 장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이나 사사 이 시대의 팬데믹이나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사사기 팬데믹 아예 그렇게 잡아본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이제 잡아야죠. 이 사사기 바이러스를 잡아야 돼요. 사사기 바이러스 뭘까요? 소위 말해서 사사기 팬데믹이란 말할 때에 사사기 팬데믹의 원인자가 뭘까라는 걸 잡아야 돼요. 이 원인자를 이제 알아야 바이러스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사사기 패턴의 시작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시작점.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요. 옆에 앞에 넘기셔서 다시 패턴 그림 좀 다시 보세요. 7절. 7절부터 11절까지 이 패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바이러스 출발점이 있어요. 7절에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거예요. 그 앞에 있는 악을 행하고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악을 행한 것이고요. 뒤에 있는 바알과 아세를 섬긴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원인자 출발점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잘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한두 번 잊어먹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다 또 나중에 또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먹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깜빡하고 잊어먹다가 나중에 한 대 얻어 터지면 다시 회복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붙였어요. 영적 치매 증후군. 이거 제가 붙인 용어예요. 제가 영적 치매라고 하지 않고 영적 치매 증후군,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붙인 것은 뭐예요? 증후군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경향성이에요. 아직 질병까지 되지 않았어요. 질병 직전 신드롬, 그 경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단기성 치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확한 의학적 용어로는 경도 인지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도, 약한 정도의 인지의 장애가 발생하는 거. 초기 그 단계를 이제 경도 인지 장애다. 그래서 판단력이나 지각이나 추리나 일상생활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딱 하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깜빡깜빡 최근의 일들을. 그래서 그것을 단기 기억력 저하라고 이제 의학에서 분류를 하고 그것을 경도 인지 장애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죠. 한 가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학에서 뭐라고 하니까 뒤에.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진행을 의료를 통해서 지연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치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것을 사사시대로 가져온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영적 침해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초기에 잡을 수 있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이 증상을, 이 증후군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바이러스 제가 이제 그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먹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깜빡깜빡 왜 매번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10년, 20년 그렇게 두드러 맞으면서도 왜 잊을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볼 때는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걸 이제 찾아내야 백신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거기에 자기들의 시작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자기들 시작점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사기의 시작점 여호와께 묻자와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물으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이게 시작점이에요. 사사시대에. 이걸 잊은 거예요.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헤브라이즘 이 신앙을 이 시작점을 잊은 거예요. 잊으면요 잊는 것만 하지 않아요. 잊은 만큼 대체를 해요. 사람이요 잊으면 그것만 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잊어버린 걸 대체를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체합니까? 잊은 만큼 보고 사는 거예요. 뭘? 철병거를 보고 남겨두신 열국들을 보고 그들의 신들을 보고 자 철병거를 보고 남겨두신 열방들을 봤을 때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들을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아세라 여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저 신한테 절하고 저 신을 믿으면 풍요와 다산의 복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여신만 봐도 그냥 복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넙죽넙죽 절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철병을 보면 두려운데 여신을 보면 좋은 거예요. 그들은 보고 살았어요. 헬레니즘.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추적을 한 거예요. 이 사사기 바이러스가 활동한 시작점이 이거였구나. 이제 자기의 출발점, 여호와께 묻자와 이게 놓쳤구나. 세 번째. 이제 백신을 임상 실험하려면 이제 가설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임상 실험도 하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백신 임상 실험의 가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해본 거예요. 보세요. 가설이 이런 거예요. 자,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잊어버리는가? 기억력의 문제인가? 기억력 때문에 잊어버리는가? 아니면 호기심 때문에 잊어버리는가? 잊어버리는 이유가 기억력의 문제인가? 호기심의 문제인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때문에 잊어먹는 것 같습니까?
자, 하와를 제가 가져왔어요. 하와 기억하세요? 하와 뱀한테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뱀이 꼬시니까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너희들 그러면 죽을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 이거 안 먹어. 안 만져.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호기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야 예쁘다.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니까 막 입에 침이 흘리는 거야. 너무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라고 여긴 그의 호기심, 하와의 호기심.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호기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나빠요? 우리가 호기심 갖는 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철학, 예술,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다 호기심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철학도 호기심이에요. 저 세계에 뭐가 있을까? 물질 세계 저 다음에 뭐가 있을까? 철학도 계속 호기심으로 철학하는 거죠. 예술도 마찬가지고 인문과학, 자연과학 저 우주 끝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연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철학, 예술, 인문과학, 자연과학은 그 시작점이 호기심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그 시작점이 기억력이에요. 이게 달라요. 예. 하와가 실수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억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스톱했어야 돼요. 여기서 호기심에 발동하면 안 돼요. 먹지 말라 그랬어. 바이바이. 뱀 안녕. 내일 만나. 가면 돼요. 그럼 내일 또 오겠죠. 하와야 저거 봐. 그런데 나도 알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안녕.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호기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합니다. 신앙은 시작점이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는 거.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억해야 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호기심의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이쪽에서 찔러보고 이렇게 찔러보고 우리가 실험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창조주란 존재는 우리가 그냥 기억해야 할 존재 대상입니다. 하와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사사기 사람들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 두 가지 헷갈려 버린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과 호기심을 가져야 할 것이 그냥 헷갈려 버렸어요. 아까 오병 이후에 그 건도 똑같아요. 기억해야 될 것과 호기심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이 기계를 잡아야죠. 뻥튀기 기계를 잡아야지. 뻥튀기 그거 하루 먹으면 없어져요. 근데 뻥튀기 기계가 있으면은 매일 튀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밀어넣어요. 뻥튀기. 근데 다행인 게 뭡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이민족들한테 가나안 족속한테 당하여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참 우리한테 하나님 계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었는데 하나님 약속 있었는데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엎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그거예요.
다행이에요.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5번이 사사기 백신이에요. 사사기 백신 나온 거예요. 거의 백신 이름 여호와께 묻자와예요. 이게 사사기 백신 이름이에요. 영어로 하면 ATL이에요. 좀 고급스럽게 ATL. 약국 가서 ATL 주세요. 그럼 이거 줄 겁니다. Ask the Lord. 여호와께 묻자와 ATL. 이게 사사기 백신 이름이에요. 제약회사 사사기. 백신 책임자 로고스 하나님. 유통기한 없음 무제한이에요. 유통기한은. 유효기간은 반영구적. 거기 설명서 보면 작은 글씨로 돼 있죠. 이 백신은, 이 제품은 많이 자주 맞을수록 효능이 좋습니다. 이걸 대놓고 크게 하면 약장 사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작은 글씨로 하는 거예요. 이 백신은 자주 먹을수록, 자주 맞을수록 효능이 좋습니다. 이게 사사기 백신의 유효 기간이에요. 백신 이름 뭐 좋지 않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약국 가서 여호와께 묻자와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고급스럽게 ATL 주세요. 네. 여러분, 여호와께 묻고 사는 거 어려워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호와께 묻고 사는 거 어려운가요? 믿고 하면 쉬워요. 믿고 하면은 여호와께 묻는 거 쉬워요. 어떻게 해요? 주여, 주님. 너무너무 쉬워. 이게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삼각산 기도 가서 나무 뿌리 뽑는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다가 주여 어떻게 하죠? 주님 어떻게 하죠? 왜 이럴까요? 믿으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믿고 하면 쉬워요. 두 번째, 많이 아프고 엄청 고생하게 하고 나면 이렇게 하는 거 쉬워져요. 엄청 고생하고 나면.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주여.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주여, 주님. 두 번째 케이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이제 어떻게. 세 번째, 이게 최고 대박이에요. 세 번째 케이스가. 그 전에라도, 이렇게 하기 전에라도 이 백신 맞으면, 이 백신 계속 가끔씩 맞으면 사사기 팬데믹 무사히 넘어갈 수 있어요. 백신 맞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눈 뜨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코로나가 안 왔네. 옆집 난리가 났는데 코로나가 우리 집은 안 온 거예요. 나한테는, 우리 아이들한테 안 온 거예요. 뉴스 보면서도 감사하다. 왜 안 왔습니까? 밤에 들면서 침대에 누워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백신 맞은 사람. 백신 맞으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유형을 결정하십시오. 1번은 1번 스타일, 2번 스타일, 3번 스타일.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 6번째요. 사사기 이제 재교육 그랬는데 뭐 똑같은 얘기예요. 간단하죠? 첫 번째, 하나님 쪽 방향 잡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쪽 무게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2의 기울어진 운동장, 하나님 쪽 무게 둥 실어가지고 다시 쫙 평형 유지하는 안정감을, 태평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쪽 무게 실기.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여. 어떻게? 띄엄띄엄. 24시간 금식하면서가 아니라 띄엄띄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게 하나님 좀 무게 싣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을 반복해서 하면 돼요. 반복학습. 언제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익숙해져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중요한 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익숙해진 다음에는 각자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막 생기가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신앙하면서 계속해서 막 리프레시, 날마다 리프레시, 생기가 막 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 쭉 쳐져가 매너리즘에 무뎌져요. 왜? 익숙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시죠? 생기가 돈다고 하면서 창조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창조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것이 멋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베레아 교인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젠틀맨이라 하자,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하자 라고 별명 붙였어요.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창조적으로 생기 있게 기쁘게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 사람들 베레아 교인들이에요. 창조적이고 생기가 리프레시된 날마다 되는 사람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제일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가 쭉 많고 은혜가 많고 은사가 넘쳤던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예요? 개밥, 바블로파, 그리스도파예요. 네가 무슨 은사, 너 몇 개 받아서 은사 개수 가지고 싸우던 그런 교회. 파벌이 생겨가지고 개밥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라고 해서 교회에서 막 싸우던 교회, 고린도 교회. 제가 거의 그렇게 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폐쇄적이 돼가지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개밥파야, 나는 아볼로파야라고 폐쇄적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조금 미안하지만 꼰대스럽고 소통이 되지 않은 완장찬 교인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보면 꼰대들 같아요. 완장 찼어요. 내가 무슨 은혜 받았다, 무슨 은사 받았다, 그거 막 자랑해요. 난 개밥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난 아볼로파다. 자기 막 팔을 자랑해요. 완장까지 그밖에 안 되는 건데. 왠지 아세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 그러면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은 소망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더 이상. 왠지 아세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도 꼰대 되는데 뭐. 미안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라스티피케이션. 네.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말할 때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fication 이거 붙여요. 그래서 칭의, 성화, 용화. 거기에 Christ, 그리스도처럼 됨, Christification.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나 나의 그리스도인 됨,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오후에 설교 끝나고 오랜만에 산에 이제 운동하러 올라갔어요. 가다 보니까 벤치도 이렇게 다시 제작이 돼 있었어요, 좋은 거. 근데 거기에 뭔가 이런 메모지인지 종인지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볼 때에 누가 실수로 놓고 갔나 보다. 산에 갔다 오면서 뭐 자기 거 가져와야지. 그래서 전 보고 이제 올라갔어요. 쉬었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건 뭐 지갑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뭘까 보니 어느 교회 전도지야. 왜 놨을까요? 누가라도 가져가서 예수 믿으라는 거잖아요. 나 오늘 전도했어. 나 산에만 갔다 온 게 아니라 나 전도했어.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이게 쓰레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근데 다 내려왔어요. 그냥 놓고 내려온 거예요. 남의 물건이니까 내가 손 안 대지. 내려오니까 똑같은 전도지가 거기 밑에서 이렇게 밟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장을 이렇게 뿌린 것 같아. 누가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수 믿는 것들. 이 산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산을 더럽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왜? 전도한다고. 우리는 전도 같지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쓰레기거든요. 이게. 목사인 제가 불쾌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네? 전도지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놓고 아무나 주워서 예수 믿어. 자기는 집에 가서 그러니까 나 오늘 전도했어. 아마 교회에서 가르쳤을지 몰라요. 전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산행할 때 그냥 가지 마시오. 전도지 가서 우리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되니까 산에 갔을 때도 전도해서 놓고 오셔. 그럼 누구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거 전도지 주워서 보고 예수 믿게 될 거라고. 이렇게 가르칠 거라고. 이렇게. 이게 한국 교회예요. 이게 꼰대 같은 교회야. 이런 게. 완장창갑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뿌려버린 거야. 이렇게. 예수 믿더라. 예수 믿더라. 예수 믿더라. 아님 말고. 그리고 자기는 집에 와서 나 오늘 전도했어. 그런 거야. 쓰레기 뿌려놓고 산을 더럽혀 놓고 동네를 더럽혀 놓고 제가 어저께 아주 설교 다 끝나고 아주 기분 좋게 산에 갔다 왔는데 아주 망쳤어요. 잡쳤어요. 기분을. 그것 때문에. 제가 반성한 거예요. 다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우리 모습이 안 믿는 사람 볼 때 쓰레기같이 보이겠다. 산을 더럽히는 공공장소를 더럽히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보이겠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게 그렇죠?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해당 없는 것인데 저는 신앙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생기가 돌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좀 멋지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누군가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눌 때 막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더 만나고 나 저분하고 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왜? 재미가 있거든. 그 사람하고 만나 얘기하면 소통이 되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여러분 신앙 소통해야 돼요. 왜 신앙을 대화를 안 합니까? 신앙도 대화를 해야 돼요. 주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주장만 하면 꼰대예요. 이제는 신앙을 소통해야 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4.4기 팬데믹, 이 4.4 시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코로나 시대 팬데믹에 들어가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받아야 될 교훈은 뭘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